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에 대한 것이고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5번째 복에 대한 말씀,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 가장 큰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 확실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다,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들을 다 멀리 던져버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앞으로 더 빨리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더 높이 또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기주의와 또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인해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 원문이죠. 찾아보니까 엘레오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야말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또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긍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혹은 이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평생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마더 테레사, 카톨릭의 수녀인데 이 마더 테레사 얘기는 참 유명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한 남자를 이제 길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몸의 일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냄새가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지 않은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이제 그런 남자를 직접 구축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의사들은 이미 늦었다면서 치료를 포기했지만 이 마더 테레사는 며칠 동안 그의 곁을 지켜주면서 상처를 씻어주고 또 음식을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결국 이제 숨을 거두었지만 죽기 전 테레사에게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 덕분에 개처럼 죽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내용을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차례로 지나갔지만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정성껏 싸매줍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줘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율법학자가 너무나 당연하듯이 주저없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긍휼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는 것, 주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세상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상자 안에 간직해두는, 고이고이 간직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 뚜껑을 열고 집어 던지고 끄집어내서 세상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성경은 긍휼의 완전한 모델을 말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진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고 보는 거 지금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긍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반영할 때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는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시대에 사실 살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해요. 왜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심한 이기주의와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전데 자기 일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뉴스나 또 영상,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고통, 비극,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물난리 같은 거, 요즘 질병, 이런 불행한 소식들이 쏟아내듯 막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이 들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소식들을 우리가 막 듣게 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나 또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오히려 악용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두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분명히 내가 선한 의도로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또 똑같게 볼 것 같고 또 오해해서 다른 어떤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을 거다 하면서 막 오해하고 막 이런 일들, 악평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오늘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살려주면 저 배고픈 호랑이가 웅덩이에 나와가지고 구해준 나를 잡아먹을 거다. 미리 짐작하고 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것을 이제 학계에서 한 명으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착한 사마리아인 콤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혹시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뒤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은연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관심도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안보만 오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또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긍휼의 실천이 부족하게 되면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 빛납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 조원들이 모두 목사예요. 빛납교의 부목사예요. 부목사들만 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성도들이 하면은 이게 목사들 조장하면은 좀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조장을 맡아가지고 좀 부탁을 받아서 부목사들 5명이 있는 그 조를 맡아가지고 이제 조장을 해서 이제 섬겼던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목사들끼리 모아놓으면 이 목사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숨깁니다. 사실 많이 숨기는 사람이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사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이제 깊은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또 폭력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설교 시간에는 사랑과 용서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병원에서 보는 순간 과거에 폭력적이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아니라 연약하고 외로운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졌고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깨달았어요. 긍휼이란 말 제가 지금 만든 것이고 용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긍휼을 바꿨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아버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한계, 그리고 경쟁사회와 또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런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긍휼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건강 그리고 성공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왜 복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긍휼을 베푼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긍휼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의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실천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용서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약점을 보이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게 될 때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들일 때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은 영적인 평안을 주고 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정말로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게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삶의 무게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메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죠. 이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긍휼의 손길을 다 내밀고 비판이나 판단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뜨거운 햇볕에 시든 식물이 단비를 맞고 다시 생기를 얻듯이 긍휼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 부어지는 회복의 생수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값지고 귀한 평화와 회복의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정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긍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 복된 진리를 붙들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휼의 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긍휼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했어요.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복입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한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그 죽어가는 남자를 돌보았을 때에 그녀는 단순히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동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에요. 또 한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에 자신도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베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을 품어봐야 돼요. 품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 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저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 짧았던 기도가 그래서 저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